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25년도 둘째 주 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주연이라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연절은 주로 1월 6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1월 6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 그것이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나타내심이라는 말은요, 어떤 육적인 것보다는 어떤 신성을 나타내신 사건을 가리켜서 주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때를 가리켜서 주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방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신 그때를 가리켜서 이제 주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배너가 바로 그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형상화한 겁니다. 동방이든 서방이든 어쨌든 이것이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것이든 세례받아 나오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명으로 이끌어 오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건, 이것이 주연이지요. 오늘 주연을 만난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고귀한 삶을 살피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하는 절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연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이 주연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 선지서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타락하여 추락하는 민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저 시내산 언약에서 내 말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한없이 타락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들, 예언서들의 주제거든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이카루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달로스라는 사람은요, 발명가였고요, 건축가였어요. 질투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찌어찌 해서 조카를 죽이고 크레데 섬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곳에서도 그의 재주가 좋아서 그 크레테 섬의 왕인 미노스 왕이 그를 등용을 해서 일을 시켜요. 근데 역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상한 허튼 짓을 해서 왕의 미움을 사요. 왕비에게 좋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본인은 왕의 시녀하고 눈이 맞아서 이카루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눈에 나서 본인이 지은 아름다운 성 미궁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그 궁에 갇혀 있습니다. 그저 열린 창문으로 보는 것은 날아가는 새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 다달로스가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날아서 가면 이곳에서 도망갈 수 있겠구나. 그가 누구지요? 발명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깃털과 나무와 실과 밀랍으로 날개 두 쌍을 만듭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는 아들 이카루스에게 날개를 입히고 짜장 날아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할 때 다달루스가 아들 이카루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면 밀랍이 녹아서 너는 땅에 떨어질 거다. 너무 낮게도 나지 말아라. 바닷물이 날개 깃털을 무겁게 해서 떨어질 거다. 신신당부를 하고 날개를 퍼덕거리며 도망을 합니다. 다달루스는 자기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잘 날아갑니다. 근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한 이카루스는 천방지축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실컷 만끽합니다. 그러다가 끝없이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고 맙니다. 아무리 발을 퍼덕여도 깃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것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락은 마치 날개 없이 한없이 끝없이 떨어져서 결국 다 부서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는 꼴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이에요. 25년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는 건강한 신앙인, 올곧은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기독교인,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 같은 것들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할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세상적인 기독교인, 겉모습만 그럴듯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는 영적인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봐야 할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는, 너무나 복된 말씀이 눈에 띄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와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2025년도 내 앞에 펼쳐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내 삶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가리켜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소나 돼지도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숭배, 예배, 전혀 기뻐하지 않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형식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사라져버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더 나빴겠지요. 사람들의 피 묻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요, 사람들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을 서슴없이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야,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나는 저 기쁨과 쾌락을 누릴 거야, 뭐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요. 그 멸망을 보고도 전혀 회심하지 않던 남유다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그들을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부셔버립니다.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야기는 제2 이사야의 이야기로 분류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회복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포로 생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방 땅 고향이 그리웠던 그들이지만 살아보니 괜찮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고, 몇몇 사람은 권세를 잡기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러 가정을 꾸리고 터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대국일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 왕국에 의해서 점령당해요.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 신을 섬기고 너희들 땅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다시 고향 땅 가라니, 다 부서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세우라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두려움과 불안은요, 불확실성에서부터 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서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생겨나지 않은 일들 가지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다시 성전이며 집이며 다시 짓고 어떻게 살지? 고향 땅이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갈 염두가 안 나는 거예요. 70여 년 동안 한 세기가 가까우도록 타향살이 했지만 이제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여기도 살만한데.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져요.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되뇌었습니다. 종남아,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남아,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고 아무개야, 너는 내 거야. 자, 시작. 지난번 말씀성에서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선포. 다시 한번 좀 크게 시작. 종남아,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노예 생활 그만두고 나와라. 광야 길을 걸어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과거로 나가는 것, 새사람을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문제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면 조금 편안한 길을 가게 해야지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난대요. 강을 건넌대요. 불 가운데 지난대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면 좀 편안한 길 가라고 하시고 택함받은 백성이면 조금 수월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지 왜 물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 지나야 됩니까? 이 사실은 마치 출애굽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많은 기적 속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을 주시고 또 모든 잘못된 해충들을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지요.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불로 강으로 건너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은혜는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침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널 때에도 여전히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너가게 할 뿐만 아니고 불 가운데일 때도 그을림이 생기거나 타지 않게 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겁니다. 2025년은 어쩌면 더욱더 그 일이 많을지도 모르고요, 더 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강조하잖아요. 주어를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그 동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비록 쥐어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옷은 남루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모습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다 실패하고 터벅터벅 문 앞에 다가왔던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덥석 안아 집으로 모아드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생명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대상이 누굴까요? 여기 야곱이라는 말은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은 지지리도 듣지 않던 그들이었지만,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심판받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자녀 삼았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흙으로 지었잖아. 내가 너의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했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내 자녀 삼았잖아. 내가 이렇게 사랑한 즉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인생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5절 이하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과한 선포예요, 사실은. 그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면 동쪽에서 오게 하라. 뭐 이 말 한마디면 돼요. 근데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 오게 하리라. 동서남북 가두고 있는 자들도 내어놓게 하고 붙잡고 있는 자들도 다 그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선포는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귀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고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이기에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내게로 오게 하리라. 붙잡혀 있든 가두어 있든 다 내어놓아 내 앞에 오게 하리라. 하나님 백성들, 그들 다 내 앞에 나와서 평강과 기쁨과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리라 라는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신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했사오니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 가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